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7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오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맘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성도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며 오늘도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실 때 말씀과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서를 지도자의 책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이 등장하는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무엘서는 참된 지도력과 죄오염되어 있는 거짓된 지도력을 대조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가면 계속해서 이제 두 종류의 지도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참된 지도력과 거짓된 지도력, 이 죄오염된 거짓된 지도력이 대조되고 또는 교차하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참된 지도력과 거짓된 지도력의 표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역사의 한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데 이 두 종류의 지도력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시기에는 이 두 종류의 지도력이 협력하기도 합니다. 이 참된 지도력과 거짓된 지도력이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한때를 보낼 시기가 있다는 거죠. 참된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거짓된 지도력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력은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거짓된 지도력은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참된 지도력은 나눔과 돌봄으로 나타나지만 거짓된 지도력은 지배하고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지도력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지만 거짓된 지도력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열중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사무엘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각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뒤엉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도 하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과 연약한 자들의 부족함마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악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이죠.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며 수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은혜이죠. 우리가 악할 때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순종함에 우리가 온전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순간은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는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 사람의 악함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불행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온전함 중에 우리의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악함이 사용되지 않도록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나와 엘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평범한 여인인 한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인 엘리는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그 장면이 12절로 이어져 계속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씀은 한나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한나는 잠시 기도하다가 일어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로 결심한 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오래 기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30분 혹은 1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의 정적을 우리는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일하는데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세로 달려들어 일을 하기 시작하죠. 현대인들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익숙합니다. 우리는 1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밤을 지새워서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내면은 어떤 희열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게 되죠. 일을 하면 즉시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삶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기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기도는 경건하고 신비롭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온 것은 이런 기도를 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 역사를, 예배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들에는 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흔적이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저곳에서 어떤 분들이 기도했었다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그 기도의 역사 또 그 기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왔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양한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들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교회의 역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경건하고 신비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원과는 다르게 저의 기도는 가볍고 얕고 끈질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가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끝나버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의 경건함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녀의 기도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가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나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엘리는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드물었기 때문이죠. 엘리 역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신비롭고 경건한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한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나를 향한 엘리의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한 말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여 나타냈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
했다라고 말하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서 보인 반응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깊은 기도의 경험이 없는 엘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너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이제는 그만 마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반응이 사람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엘리는 한나가 취했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다가가 술을 끊으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한나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죠. 한나는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술에 취해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고 깊은 기도, 그 경건하고 신비로운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며 깨뜨려 버린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사장도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사장도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의 연수가 분별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것이 분별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는 증거나 혹은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문제는 엘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지금 엘리의 문제죠.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은 자신의 삶과 백성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미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분별력은 둔해져 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도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역사가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죠. 나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 알고 주의하고 삼가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한나는 감각을 잃어버린 제사장 엘리에게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사람 한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벌거벗고 있는데도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인 한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벌거벗은 제사장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가볍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을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엘리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엘리의 어리석은 말에 한나는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의 깊은 기도를 방해한 엘리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엘리에게 잘 설명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제사장 엘리를 대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요. 제사장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그 부드러움과 관대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나의 태도는 한나의 깊은 기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겸손한 태도는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친절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한나가 이렇게 겸손하게 엘리에게 말하자 엘리가 이제 한나에게 또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절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한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순간에 가장 옳은 말, 가장 바른 반응을 엘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 감각을 이미 상실해버린 제사장이 이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 말은 엘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마른 막대기에서 꽃을 피우시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연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를 붙드셨고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었으나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아주 짧은 순간. 이 사람이 원하거나 바라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인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감각을 다 잃어버린 이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죠. 깨어있는 한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를 통해 들려오는 그 음성이 엘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능한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가서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즐거움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 슬픔의 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말을 그 단어 그대로를 다시 옮겨 놓으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얼굴이 땅으로 향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는 얼굴이 땅으로 향하지 않았더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얼굴이 땅으로 향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슬픔과 근심에 쌓여서 땅을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축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반감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을 때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한나가 얼굴을 땅을 향하고 있었을 때에는 슬픔과 절망 때문에 그 얼굴을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길을 걸을 때 이 여인의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이제 그걸 번역할 때 그 의미를 살려서 슬픈 빛이 없었다, 근심 빛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말 그대로를 옮겨 놓으면은 얼굴이 땅을 향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땅을 향하여 얼굴이 향하고 길을 걷는 분들이 있죠. 터벅터벅 힘없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 걸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많으면 얼굴은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하늘로 향한 얼굴은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들은 그 얼굴을 하늘로 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쁨으로 걸으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나가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얼굴을 이제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텐데 온전한 중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즐거이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그 고백, 기도의 간증 이런 이야기들이 풍성해져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드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기도와 신비로운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2020년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왔고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러 예배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2021년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2021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2021년 더 크게 일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를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께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시며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영혼들 또 자라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며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의 선한 길로 그 선한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진리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